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4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아멘. 네, 어제는 순회전도 이후에 다니엘셀 수련회를 참석하여 다녀왔습니다. 우리 다니엘셀 여러분들 여기 다 앉아 계신데요. 그들과 나눈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그 가정 안에서 우리의 역할이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남편으로 세우시고 아내로 세우시고 또 우리가 부모가 계시고 또 우리가 이제 곧 부모가 될 터인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라는 정말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강의를 마친 이후에 우리 집사님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 강의를 들으면 느낀 점들 또 회개할 것들 깨달은 것들을 좀 나누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부부학교 때 들었던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나눔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가 하면요. 그 말씀이 잊혀지고 이 현실적인 삶에 그냥 너무나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일주일의 삶의 루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결단하며 기도하며 집으로 돌아가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지속되는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 우리 안에 연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방향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방향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 정말 확인해 보셨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아니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며 살기를 원하실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부모님이 심어준 꿈대로 또는 정말 세상이 볼 때 참 저 학교가 좋은 것 같고 저 직장이 좋은 것 같아서 저 정도 연봉되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좀 함께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인기가 없었냐면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좀 듣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좋은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죠. 너 잘 될 거야. 이런 축복의 이야기들. 너 복 받을 거야. 야, 너 그 직장에 꼭 취직할 수 있을 거야.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해주는 것,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그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다고요. 예레미야는 어떤 메시지 전했어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죄를 지적했고요. 이러다가 너희들 멸망할 건데 이런 모습으로 고난을 당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 안 망할 거야. 괜찮을 거야. 복 받을 거야. 문제 없을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쏟아냈는데 예레미야만큼은 달랐습니다. 왜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했고요. 헛된 것들을 섬기는 것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예레미야서를 한 달 동안 묵상했고 4주 동안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으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주는 메시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또 저 이야기하네.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슬픈 겁니다. 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예레미야는 슬펐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울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 심판하세요. 우리 예레미야서 14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예언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는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름이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우리에게는 칼과 기근이 임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리시는 벌이 뭔지 아세요? 칼과 기근을 그들에게 보내시겠다라고 합니다. 칼과 기근을.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볼 때 거짓 선지자들이 벌 받는 거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죠? 왜 거짓을 말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 생각 이야기했으니까 당연히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누구까지 벌을 받고 있냐면요. 유다 온 백성들까지 복을 받지 못하고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을 따라갔기 때문에요. 그 말 듣기를 기뻐했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 세상이 말하는 가르침, 거짓 정보, 사단이 주는 그 메시지 속삭임에 속아서 넘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평안할 거야, 문제 없을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그 거짓 평안을 따라가면 그 결국에는 뭐가 있느냐? 멸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뭐예요? 이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너만 잘 살면 돼. 너만 행복하면 돼. 다른 사람 배려하고 그렇게 하지 마. 바보냐?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부모들이 자녀들을 지금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뭐? 선생이 너를 혼냈다고? 엄마가 찾아가서 어떻게 해줄게. 교사들이 오히려 힘들어서 자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친구들과 다투고 오면 어때요? 네가 잘못한 거 있잖아. 너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다시는 그러지 마.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 우리 집에 때렸다고? 가보자. 어느 집이야? 누구야?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러한 이 양육을 받으면서 그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가 부모에게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계속해서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지 필요를 채워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엄마도 때리는 거예요. 나중에 재산 문제 걸리면요. 엄마 아빠 칼로 찔러 죽이는 겁니다. 참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위주의 세상, 내가 주인 되는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큰 힘이 개입했을 때 참지 못합니다. 자기가 약하다 싶으면 자살하는 거고요. 우울증 걸리는 거고요. 자신이 강하다 싶으면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싸워버리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거짓 메시지를 따라가면 우리 전부 다 그런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한 명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 어떻게 사귀세요? 마음을 줘야 되잖아. 내 시간을 줘야 되잖아. 내 물질을 나눠야 되잖아. 친구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줘야 되잖아.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근데 전부 다 내 중심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그러다 보면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맺을 줄 모르는 사람들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은둔형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집 밖을 나오지 않아요. 혼자 있어요.
교제하지 않아요. 왜? 친구가 없으니까. 불편하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외로워져요. 그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내요?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겨낼 방법. 술을 마셔봐도, 담배를 펴봐도, 마약을 해봐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분명했습니다. 전부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근데 그 멸망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예레미야가 했던 특이한 행동이 있어요. 우리 14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나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아멘. 지금 유다의 눈에 보이는 심판의 장면이 뭐예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큰 파멸 중한 상처로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들에 나간즉 시체가 쌓여 있어요. 그리고요. 또 산으로 간즉 어때요? 성읍에 들어가니까 기근으로 병든 자들이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이방 나라로 끌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게 임한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뭘 하느냐고요. 박수 치면서 야 잘됐다 꽃이다. 그래 내 말 안 듣더니 그래 한번 당해봐라 이러고 있습니까? 자신은 심판 안 당하니까 아이고 나는 다행이다. 나는 예수 믿어서 다행이고 나는 교회 나와서 다행이고 나는 이번에 수혜 안 입어서 다행이고 나는 별 문제 없었고 총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나서 다행이고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특이한 행동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백성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눈물에 뭐가 흘렀다는 거예요? 눈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밤낮 그치지 않고 그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라는 겁니까? 왜요?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어때요? 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당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까? 마음이 가슴이 아프지 않으세요?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죠. 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가 있어. 얘네들 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야, 이제 좀 그 죄악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유 저러다가 망하는데 저러다가 다치는데 저러다가 전쟁 나는데 그 마음으로 지금 예레미야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눈물이 누구의 눈물이냐면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사랑하셨잖아요. 내 민족, 내 백성, 택하신 족속 막 이러면서 막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 원한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도 선물로 주시고 함께 살자 하시고 내 말만 잘 듣고 해가면 내가 다 허락해 줄게 좋은 거 다 줄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엄청난 재력과 힘과 능력을 가진 신랑이 자신의 신부를 맞아들이면서 이제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 네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없어. 나만 사랑하면 돼. 너는 나만 사랑하면 돼. 그러면 나에게 있는 이 모든 풍족한 것들 너에게 다 줄게. 결혼이 그런 거잖아요. 남편이 부자면 아내도 부자인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남편은 맛있는 과일을 먹고 있는데 아내는 그 과일 못 먹습니까? 침만 흘려야 됩니까? 아니죠. 같이 먹는 거예요. 남편은 좋은 집에 살아요. 70평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아내는 저기 단칸방 지하방에 놓고 따로 삽니까? 아니잖아요. 70평 아파트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우리가 결혼하고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의 은혜와 풍성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뭘 못해서 이걸 못 누리고 있다고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의 땅이었고 내 말만 지키면 내가 다 줄게였는데
이 단순한 진리의 메시지 그들이 버리기 시작해요. 왜요? 우상이 보였거든. 그들의 문화가 보였거든. 따라가는 겁니다. 같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왜? 내 남편이 주는 사랑보다 저 사랑이 더 핫하거든. 더 쾌락적이거든. 더 자극적이거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일까지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식을 우상 숭배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했다고요. 그래서 복을 받아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모든 것 주시는데 왜 이 쉬운 길을 놔두고 자꾸 사람들이 여기로 가고 있냐고. 여기로.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눈도 막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보면서 돌아가고 친구 보면서 돌아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아,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도 좀 저렇게 자유하고 싶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 저런 거 다 하는데 왜 우리만 못하냐? 예수 믿는 거 너무 고리타분하다.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예수 믿어도 술 한잔 하는 거 뭐 죄가 되냐? 천국 못 가냐? 이러면서 막 한잔 하면서 자기도 막 즐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보다 혹시 우리가 돈 버는 일이 더 소중하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 초대와 초청의 그 메시지보다는 혹여나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더 우선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의미 아니고요. 일하지 말라는 의미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왜 하는지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안에서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신 다음에 하시라고요.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예레미야도 같이 울어요. 같이 울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지금 울고 계시다고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제 지금 저러면 안 되는데, 제가 저럴 때가 아닌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자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현상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되던가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가 되던가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을 누릴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보이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도 그런 간증한 친구 있죠. 이제 부모님에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럼 이때까지는 못 들었을까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은혜 받고 회복되니까 이제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고 내 아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부산대와 외대 캠퍼스를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내가 은혜 받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곳, 그것이 어디냐면 우리의 사명지이고 사역지라는 겁니다. 괜히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들 있나요? 기도할 때마다 뭔가 자꾸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거기로 지금 우리를 계속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야, 이거 같이 하자. 이거 같이 하자.
저에게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영역을 주셨지만 그 중에 분명한 것이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사역은 굉장히 피곤한 사역이에요. 힘든 사역이에요. 열매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마음을 주시니까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부산대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유학생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 제가 마음이 참 아파요.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저들의 좋은 아버지, 삼촌의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가정이 많이 깨어져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가정에 대한 상처가 많잖아요.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으실 거예요. 보통 그래요. 왜 그런가 보니까 한국 자체가 그래요. 이 아버지들이 뭘 좀 잘못 배웠어요.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돈만 갖다 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들과 눈을 맞추고 대화해주고 스킨십해주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고 시간을 함께 해주고 이런 일들이 필요한데 하나는 돈 벌어다 주니까 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잖아. 나머지는 당신이 해. 자녀들 당신이 알아서 키워. 이러다 보니까 자녀들과 아내와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그러면서 자녀들은 상처 속에 살아가고 그래서 사실은 이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가정을 이루신 우리 다니엘셀 우리가 어제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이제 청년들도 이제 가정을 곧 이루셔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나서 연애를 하시고 결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 가슴이 뛰기 때문에 제가 너무 예뻐 보이기 때문에 쟤는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리더십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애를 좀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좀 이 응답들을 좀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이라는 사인을 주실 때 말씀으로 확신을 주실 때 그 일들을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시작한 연애 어떻게 하겠냐마는 최대한 빨리 기도하면서 좀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이라는 마음을 주실 때 그 사람이랑 만나서 끝까지 책임지는 연애와 사랑들을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들이 좀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이곳에 와서 예배 못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여기서 예배 못 드릴 때 가장 중요했던 공동체가 어디였어요? 가정 공동체였어요. 가족 공동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야. 아버지들이 제사장의 역할, 부모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그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다음 세대가 사라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가정에서 예배가 안 됐거든요. 신앙으로 사는 게 뭔지를 배우지 못했거든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남아 계신 것이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신 것이고 앞으로 더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 자리에 나오고 계셔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코로나 시절에도 교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그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사역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디로? 열방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사명이 뭐냐? 복음으로 가정과 다음 세대와 열방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들이 키워지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열방을 품고 사역하게 하는 그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선교학교 하고 있어요. 11주 과정이고요. 제가 첫 주와 마지막 주하고 9분의 우리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셨고요. 사실은 플러스 1, 10분입니다. 중보기도팀까지 해서. 그분들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근데 때로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하라는 거예요? 저거 하라는 거예요?
저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헷갈리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 사명이 뭐예요?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와 모든 장로님들이 동일하게 고백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제자 삼는 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원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주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모두는 이 사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각 사람마다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역지와 그리고 장소와 대상과 그것들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다음 세대가 품어질 수 있고요. 누군가는 태권도가 품어질 수 있고요. 누군가는 붕어빵 사역이 품어질 수 있고요. 누군가는 어때요? 남아공이 품어질 수 있고요. 또 누군가는요. 어떤 선교사님이 품어질 수 있고요. 또 누군가는요. 북한 땅이 품어질 수 있어요. 누군가는요. 캠퍼스가. 누군가는요. 학교들이, 고등학교들이, 학원들이. 그래서 우리가 선교학교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영역에 머물러 기도하기 원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눈물이 나게 하시고 더 마음이 가게 하시고 날마다 앉으면 그 생각이 나게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셔야 된다. 그 확인이 이루어지고 확신을 가지게 될 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며 선교 한 발짝 더 나아가자입니다. 정말 한 발짝 더 나아갔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어요. 순회전도 대학을 통해서 형제 순회전도단을 통해서 캠퍼스 사역을 통해서 한 발짝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일들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 줄 아세요? 정말 교회 사역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왜? 저도 연약한 사람이고 저에게도 한계가 있고 목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한 걸음 더 가는 그 순종을 할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한 발짝 더 내밀 뿐입니다. 근데 그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여세요? 캠퍼스를 여시는 거예요. 학원을 여시고요. 태권도 선교 학교를 여실 거고요. 계속해서 열리는 거예요. 우리 9월 달부터 또 순회전도 대학 2기를 부산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아마 함께하는 교회들이 더 늘어나겠죠. 부산외대와 함께 협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냥 협력이 아닙니다.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정말 형제처럼, 정말 이제는 가족처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CCC 간사님들을 제가 만나고 부산 대표 간사님까지 만나서 3시간 동안 함께 교제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고 계신 거예요. 또 다른 영역들 더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발짝만 움직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막 내가 개척해가고 내가 뭔가 영역을 열어가고 아니요. 우리는 그냥 한 발짝만 움직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다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기억하십시오. 너네 그냥 빙글빙글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쳐. 여러분 그래가지고 성이 무너집니까? 근데 어때요?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성이 무너지게 하셨다. 성이 무너졌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하십시오. 말씀 듣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선교학교 듣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 주시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여러 가지 이 펼쳐지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내가 저거에 동참해야지라고 하나님 마음 주시는 분야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 받으시고 그 일에 이제는 뛰어드십시오.
어제 한 집사님이 저를 따라서 형제 순회 전도단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분은 한 번도 우리 교회 전도할 때 나오신 적이 없는 집사님이세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 다음 주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아, 휴가시구나. 갑시다. 같이 이제 운전해서 이제 그 하임교회 가고 오고 가는 길에 1시간이 넘죠.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복음 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회사에서 저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 전하게 하심을 알겠다. 한 발짝만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한 발짝이에요. 선교학교 나와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붕어빵 전도 나와서 그냥 참여해보세요. 뭔가 그 한 발짝만 움직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과 지평들을 확 여시는 것들을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알고 체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정말 하늘을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전혀 제한받지 않고 몸이 아프더라도 피곤하더라도 뭐 문제가 있더라도 재정적인 사고가 터지더라도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멋진 수준으로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지난번 우리 수예배 때 오셨던 장원재 장로님 어제 함께 복음 전했습니다. 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십억의 소송 사건에 휘말려서 지금 법원을 왔다 갔다 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 전하러 올 수 있을까?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이게 그 장로님이 복음 전하는 삶을 전혀 제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로 받고 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의 모습이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처음부터 되지 않아요. 한 발짝부터 움직이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내 눈물이 향하는 곳이 어딘지를 확인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주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정말이 신나고 행복한 삶에 함께 동력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